대를 일컫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서 건강의 정의에 영적인 차원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전문가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가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오래 연구해 보았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인데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심화되면서 그런 징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서 그 원인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샬롬한 상태입니다. 샬롬, 뭐한 상태? 샬롬.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샬롬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무너진 상태, 로마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것이 샬롬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진정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서 주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영혼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마음이 있어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지극히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정상의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럼 가장 높은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영적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잘 어우러진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영적 요소가 갖춰져야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첫째는 뭐냐?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새벽마다 놓아놨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단한데, 내가 그래도 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또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도움 따로 그런 따위는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도와줘도 그 도움이 없어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귀찮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바로 이 교만은 하나의 영적인 질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질병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병을 고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주 초라한 마을, 시골 마을, 뭐 이래요. 그 옛날에는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관광지가 돼가지고 순례객들이 많이 오니까 좀 발전됐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더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근데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분배된 100여 개의 성읍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은 언급되지도 않는 그렇게 작은 동네입니다. 바로 이 15장에 언급되지도 않는 그런 작은 동네, 이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가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베들레헴 하면 다 알만한 동네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베들레헴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 이 미가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을에 오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은 단 하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자기가 정말 큰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로 큰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큰 수고를 했습니다. 가을 들녘에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가늠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런 결실을 거두게 해주셨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런 감사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냐.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무지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도 우연으로 치부해. 이게 우연이 됐지 뭐. 어쩌다가 그냥 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치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국의 위나라 때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떨친 그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왕이요, 이 편작에게 물었대요. 자네 삼형제가 다 의사라고 들었네.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인가? 라고 하면서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편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형제는 큰 형님이 있고 둘째 형님이 있고 제가 셋째입니다. 막내입니다. 근데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친 겸손이라고 생각한 왕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프기 전에 혈색을 보고서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형님이 병을 미리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형님 때문에 큰 병을 고쳤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큰 병 되기 전에 그냥 내가 조심해서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때 되어서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치료해주고 수술도 하니까 환자는 자신의 중환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해서 고마워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편작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큰형님이 가장 잘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뭐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끔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곤란한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한 뒤에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그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초동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어요. 해는 저물어서
하는 수 없이 길가에 천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와 닭은 천막에다가 내어놓았습니다.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두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불을 끄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내어놓은 닭과 당나귀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마음속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행길이 막막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여행을 하나? 당나귀도 없고 닭도 없고 어떻게 여행을 하지?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짐을 싸서 근처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난밤에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바로 그러는 랍비가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만일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닭이나 당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냈거나 그러면 자기 천막 옆을 지나가던 강도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나귀를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닭을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불게 하여서 등불을 끄고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 이게 뭐냐? 불신입니다. 뭐라고요? 불신. 여러분,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때의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정적으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 이게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 가운데 제 눈을 더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대목의 말씀이 6장 10절 말씀이에요.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왕 이에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게 하겠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 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총리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당연히 잘 알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늘 하던 대로 숨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니까 아멘 하시지,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했더라, 이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런 죽을 위기에 맞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하지 않을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지금까지 이 타국에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타국의 이국 땅에 보르륵 끌려와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함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감사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악울해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니 뭐니 하면서 막 불안해합니다. 바로 막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감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셨죠. 이 조지 뮬러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조지 뮬러가 퀘벡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퀘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데 짙은 안개가 가로막아서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뮬러가 선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안개가 너무 짙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만일 당신의 배가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라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뮬러는 선장에게 그 말을 하고서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안개가 짙고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사고 나라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뮬러가 다시 선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저는 57년간 하나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제 기도를 들으셨고 길을 여셨습니다. 선장님, 문을 열고 밖을 보세요. 안개가 걷힐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은 그 말을 듣고서 문을 열고 밖을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안개가 다 걷혀 있었어요. 할렐루야. 배가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뮬러는 토요일 오후에 퀘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뮬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질병,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교만과 영적 무지와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을 치유해야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 절기를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 불신, 교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려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며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불신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늘 아버지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오래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저의 등불 비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며 늘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무리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